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 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 중에 지킬 만한 것이 있는데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가운데 우리의 건강을 지켜야 되고 이 세상에 살면서 지켜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가장 지켜야 할 것이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흔들리고 믿음이 약하여지면은 우리 주님이 기뻐할 수 없고 저 원수마귀가 나를 넘어뜨릴까 염려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세상에 보내두어서 이 십자가의 구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셨던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을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사랑을 알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지난날에는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을 따라다녔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는 그 은혜로 값없이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큰 사랑으로 이렇게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 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지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진실로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모든 언어를 방언을 말한다고 할지라도 또한 천사같이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저 하늘의 신비한 비밀을 알고 애원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그런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런 헌신적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남을 구제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아무 유익이 없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랑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다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면서 또한 믿으면서 참으면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땅에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이웃을 사랑할까요? 사랑은 입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때에 명칭을 불러서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부활하사 예수님을 버리고 간 제자들을 찾아와서 그 중에 대표적인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와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이럴 때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부부 사이에서도 여보 당신 하면서 사랑을 표현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이름을 부르면서 얘 아무개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자식도 아버지, 어머니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연인 사이에서도 그 입술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그 우정을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사랑이라는 것은 입으로 표현해 주어야 그 상대방이 사랑하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어찌 그 마음을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질문하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에게 마음껏 입으로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내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을
정말로 나는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와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며 정말 성령님을 보혜사를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는 언제나 인색함이 없이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을 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중에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었는데 이는 성령이 친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에게 증언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성령이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우리의 주라고 입으로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왜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느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하도록 성령께서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언제나 인색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많이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요 나의 신랑이요 내 의지하는 영원한 반석이라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사랑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나를 시인하는 사람은 나도 아버지께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3장 5절에도 세상을 이기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거룩한 흰옷을 입혀주면서 생명책에서 너의 이름을 반드시 지워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또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요 예수는 나의 주라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도 유쾌하게 상쾌하게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언제나 네가 나를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보니 내가 기뻐한다고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으로 우리 주님을 표현하는 것 중에 이와 같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멘담으로 또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은 히브리어입니다. 영어로 번역되면 yes,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예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이는 언제나 이 아멘이라는 말은 옳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긍정의 표현을 하는 뜻인 것입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모세의 광야교의 40년을 정리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조명을 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모아놓고 이제 그가 떠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사람들을 각각 나누어서 에발산이라는 곳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그리신 산에 서게 합니다. 에발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리신 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게 합니다. 네 지파의 사람들이 큰 소리로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자들은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 갈지니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해도 아멘 갈지니라. 오늘날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면 누가 아멘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너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 갈지니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불성은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할 때에도 아멘. 내가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 하라고 합니다. 축복에만 아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뜻은 축복이든 저주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응답해 줘야 된다는 뜻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느헤미야 8장에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유대 백성이 바벨론에 가서 70년의 포로를 끝나고 귀환합니다. 본국에 돌아오니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본국은 황폐하고 정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어수선한 그러한 황폐한 이스라엘 땅을 그들이 돌아와서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됩니다. 성전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실망의 조건에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돌아온 포로에서 본국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청을 합니다. 제사장님, 우리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읽어주십시오. 청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새벽부터 낮 저거 12시까지 무려 장장시간을 율법책을 낭독해 줍니다. 읽어줍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말씀 앞에서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백성은 아멘 아멘 응답하면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말씀 없이 살아갔던 70년의 포로 생활, 얼마나 말씀이 소중한지 그들은 율법책을 읽어주는데도 새벽부터 정오까지 설교를 거는 것이 아니오 율법책을 읽어주는데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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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우는 사형태가 예루살렘 성문 앞 광장에서 열려졌다는 것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니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이 아멘이라는 표현은 뭡니까? 예, 진실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입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멘 못한 사람이 바보요, 아멘 못한 사람이 미지근한 사람이요, 아멘 못하는 사람이 열정 없는 사람이요, 아멘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의 부끄러움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아멘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당당하게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아멘 못하는 사람이 바보고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에요. 아멘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서 우리가 대면 가운데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집중하지도 아니하고 맞장구 치지도 아니하고 응답도 아니하면 얼마나 멋쩍습니까? 여러분 경험하지 않아요? 내가 상대에게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상대가 침묵하고 아무런 말을 하지 아니하고 듣고만 있는다면 얼마나 멋쩍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비대면 가운데 전화를 통해서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하면서 내 어떤 소견을 얘기하고 있는데 전화를 받고 있는 상대방에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아니하고 응답도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전화가 끊어졌나?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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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그 상대방에서 들을 때 그래요? 이렇게 맞장구를 쳐줘야 상대가 내 말을 듣고 있구나 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여러분과 대화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아니하고서 가만히 앉아서 졸고 앉아 있다든가 침묵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다른 행동의 액션을 취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광경을 보시고서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한번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도 멋쩍을 것입니다. 저 멋대가리 없는 저 아무개 집사, 저 아무개 목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졸고 앉았고 딴짓하고 앉았고 엉뚱한 액션 취하고 앉았으면 하나님이 이 광경을 보시면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야, 저거이 내 사람이냐? 감히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딴짓을 하고 졸고 앉았었고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인격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가를 깨달으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모든 대화 가운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모든 대화 가운데서도 들어주지 아니하고 대꾸도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기분이 좋아요? 대단히 기분 나쁩니다. 우리가 그 점을 깨달으셔야 지혜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표현 없는 사랑은 상상해 보세요. 입으로 표현 없는 사랑이라는 것, 그 상대가 나를 알겠습니까? 모르는 것입니다.
네 나 사랑하느냐? 그래, 사랑한다. 어떤 액션이 우리에게 보여줘야 나를 사랑한 것 하지. 그 마음속에 어떤 아무리 그가 짝사랑을 하고 있어도 표현을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는 그 사랑을 읽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도록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육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주님이 몰라서 베드로를 찾아와서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느냐 물어봤을까요? 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렇지만은 입으로 사랑의 표현을 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예,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는 정말 하늘만큼 땅만큼 하나님을 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이 말에 이 표현이 얼마나 자 여러분 잘 알아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무 기뻐서 바요라 시바라 네가 복되도다. 네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혈육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난 자만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너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 표현하는 베드로에게 얼마나. 그런데 오늘 주님을 버리고 간 제자에게 다시 찾아와서 네 나 사랑하느냐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사랑합니다. 3번씩이나 사랑의 고백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네 나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질문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찬송으로 또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입 가운데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또한 이 입으로 어떻게 찬송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모든 매체를 통해서 TV나 이런 것을 보면은 수많은 가수들이 나와서 세상 노래를 부릅니다. 사랑과 이별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 중에서도 히트곡은 많은 사람들에게 불리우고 또한 그것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이와 같이 남녀의 사랑하는데도 사랑의 노래가 있고 이별의 고통 가운데서도 또한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대중가요를 부르고 입에 붙어가지고서 또한 여러 가지의 노래를 부르고 살아갑니다. 하물며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신랑 영원한 반석이신 다시 오실 예수의 신랑을 노래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의 노래를 불러야 될 것이 아닙니까? 세상 노래는 그렇게도 좋아하고 입가에 잘 부르는데도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입술은 메말라져 버렸습니다. 간절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노래를 부르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아픔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은 그랬어요. 내 백성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노래는 잘 부르면서, 사랑 노래는, 이별 노래는 잘 부르면서 정작 사랑하는 주님을 노래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거짓말인 것입니다. 내가 찬송하기 싫어하는 것, 내 신앙은 거짓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시와, 그래서 시편이 다윗의 노래입니다. 대표적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예수 신랑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의 열매가 뭐냐? 찬송이래요. 그런데 천하 여러분, 입술의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를 증언하는 찬송의 열매가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행함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행동의 실천함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입술로 사랑합니다, 주님, 아버지, 또한 아멘, 찬송으로 표현함과 함께 또한 실천하는 행동으로 옮길 때의 진실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네가 입으로 말했다면 사랑한다면 너의 행동으로 너의 진실함의 행동을 보여주어라. 사랑은 멀찍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멀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사랑은 거리 두기가 아닙니다. 사랑은 가장 가까이 밀착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찍하게 거리두기를 만드는 것이 누구냐? 마귀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가시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원수 마귀는 오늘날 우리를 미혹해서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꾸만 아버지야, 하나님 가까이 하지마, 예수 따라가지마, 세상 길로 가, 세상이 얼마나 좋니, 얼마나 세상에서 쾌락을 즐길 수가 있고 일락을 즐길 수 있니, 고리타분하게 예수 따라가지마, 예수에 가면 뭐 하지 마라, 하라 하는 것이 많지 않니. 그런데 세상에 있으니 얼마나 자유롭고 자유롭니. 그렇지만은 그것은 무식한 사람의 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의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습니다.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가 어항을 벗어나면 죽습니다. 우리는 어항 속에 갇혀있는 그 물고기처럼 언제나 예수 안에서의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가까이 오라. 너의 얼굴이 멀리 있으니 내가 보이지 않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여,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하와야 어디에 있느냐? 내가 숨었으니 보이지 않는구나. 나는 너를 사랑하니 너의 얼굴을 찾고 싶구나.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숨지 말고 나에게 얼굴을 보이라. 너의 얼굴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니 저 멀리 있으니 너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구나. 어서 돌아오너라. 성령님은 오늘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들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심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돌아오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게 실천할까요? 기도로 표현하십시오. 기도라는 것은 뭘까요? 내가 세상에 살아갈 때 내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기대면서 의지하면서 부탁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결혼한 사람은 남편에게 아내가 남편이여, 내가 당신에게 부탁한다. 나는 당신을 기대하며 의지하며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내가 필요한 것이 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우리 신랑 예수가 우리에게 부탁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내 힘과 능력으로 살겠다고 우리 주님 이름 부르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 기도 한번 가라고 세상에서 살겠다고 하는 신부는 바람난 신부인 것입니다. 신랑을 버린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신랑 예수께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기도의 보증선표를 주면서 신랑 예수가 나에게 구해라, 내 이름으로 구해라고 했기 때문에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기도로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신랑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출구가 바로 기도입니다. 사랑은 만나야만 합니다. 만나지 아니하고는 진정한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만남이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성취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로 신랑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2절과 14절에서 너희는 내게 와서 전심으로 부르짖고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그리하면 너희가 포로된 생활에서 압제받는 자리에서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만들어 줄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서도 이를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 만드신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만나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 저는
오늘날 이 시간까지 기도를 통해서 많은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의 그런 교통을 체험해 봤습니다. 기도는 유일한 주님을 내가 만날 수 있는 통로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행동으로 실천하는 해야 진정한 사랑이에요. 순종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말만 하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19절과 22절에 주님을 버리고 간 제자들을 찾아와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르라. 넌 나를 따르라. 순종하라고 합니다. 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에 믿음으로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그는 순종하여 주님을 따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내가 사랑한다면,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은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나를 따라라. Follow me. You follow me. 너는 나를 따르라. 예, 아멘. 하며 내 발걸음이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또한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나를 나타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나를 간절하게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충성함으로 표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직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맡았습니다. 오늘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3번의 고백을 받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명입니다.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에게 주어지는 직분 팽개치지 말고 사명을 다해라.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앞으로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 네가 젊어서는 네 맘대로 네가 원하는 것으로 다녔지만은 베드로야 네가 늙어서는 네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타인에게 띠를 띄우고 네가 탈해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는 네가 원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음을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말씀은 장차 노아에 가서 꾀굴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된다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사랑의 십자가를 지십시오. 베드로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합니다. 장차 너희는 늙어서 너희 예수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 같이 너도 늙은 말년에 노마에서 너희 예수처럼 십자가를 지고 희생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사랑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39절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도리어 잃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한다면 너희 예수가 너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 주었으니까 네가 진실로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는 것이 내가 너를 희생하여 사랑함과 같이 너도 나를 이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주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찾아옴과 같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너는 나를 저 사람들보다도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입으로 사랑합니다. 아멘으로 사랑합니다. 찬성으로 사랑합니다. 나 행동으로 죽기까지 사랑합니다. 모두 다 이와 같은 고백으로 행동 실천하시기를 축복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